지난 시간에 그 떡상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냥 등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등대에 관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읽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금등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번제단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제 물두멍에서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양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물두멍에서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그 그룹 천사들이 내려다보는 그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금 촛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철구주물을 이야기할 때 주조 틀에다가 이제 그 쇳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이 금 덩어리를 갖다가 망치로 쳐가지고 이 금등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그 금덩어리를 망치로 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기구, 유일한 기구입니다. 이제 구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꼭 모양이 이렇게 그 꽃과 꽃 사이의 길이를 몇 센치로 하라 이렇게는 안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렇게 등대를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 있는 등대들이 모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짜고 진짜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양을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라고 그랬지 규격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갖다가 쇳덩어리, 금덩어리를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주조틀에다 넣어갖고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이런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안에는 관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로 이제 기름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 6개를 만들어라. 좌로 3개, 우로 3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은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그 꽃의 모양이라든지 받침대라든지 이런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이 금등대의 그 모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살구꽃 형상이라고 있는데 그 살구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이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구꽃은 그 언약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꽃받침과 가지를 연결해서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금 한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게가 어떤 분량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만들었냐면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금 한 달란트는 대략 한 55kg에서 한 57kg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한 대략 55kg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시세가 대략 한 25억, 뭐 30억 이 정도 되는 거죠. 저 금등대 하나 값이. 작은 사람의 체격의 몸무게 정도의 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금으로 쳐갖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성막의 모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수님이에요. 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라고 다 얘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그럼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성경 어디 본문을 읽든지 그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설교의 내용이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면서 정작 어떤 한 단원을 풀어놓고 읽어놓고서 거기서 큰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우리 이 세상에서 있지 않은 하늘의 이야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건과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렇잖아. 이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를 기록해놨으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읽지 못하면 다 뭔 얘기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세상 이야기로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그 어릴 때 어머니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그러면은 다 머리가 됐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된들 그 인생이 뭐가 달라지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1920년대에 그 아브라함 하는 그런 분이 수상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계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주 그 정통 그 신학의 아주 그 어마어마한 거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독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네덜란드에 수상이 됐어요. 그리고 장관들을 전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로 채웠어요. 그러면 네덜란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기독교가. 근데 그때 당시에 포르노 수출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마초가
그 불법이 아닌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로님 두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할 얘기가 없더니 이 성경을 생명으로 주시면서 여기 결혼 이야기, 재혼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라, 그 이야기예요. 창조의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서 이 아랫물을 저주의 바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다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같으면 없앨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저주의 바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뭐하는 사람을 부른다고? 사랑을 낚는 어부로 만든.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사랑을 왜 코에다 바늘 껴갖고 낚아요? 이 세상이 저주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건져내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랫물은 이 저주의 바다인데요. 여기에 속한 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이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생명으로 삼아서 거기 그 바다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서 있다가 거기에 무슨 황금고기로 살든 고래로 살든 상어로 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것만 관심이 있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해서 거기서 건짐을 받으라. 그게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뭘 삼아서? 교회 삼아서. 그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는 잘려지고, 그러니까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물고기가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꼬리에서 나와요. 꼬리에서. 그러니까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물고기에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 꼬리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잘라지고 하늘의 것이 머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무슨 머리가 될지어든 꼬리가 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뭐예요? 성도들을 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하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디 아프리카나 아랍에 가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칼로 막 때려쳐 목 잘린 사람, 이런 사람들로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악의 판단 주체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이 베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그 사람들, 그게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꼬리의 힘, 지식, 능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어떤 이 기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단 1%라도 기여를 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구제, 착한 일, 선한 일, 선교의 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랑 삼아서 하려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의 여러 적극적인 봉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기여를 1%라도 하냔 말이에요.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천적으로 누구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조급성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엔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내가 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몸둘 바를 몰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자기 스스로 표현할 때가 뭔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했어요.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고백한 중간에 고백이 있어요. 뭐예요? 성도 중에 성도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정말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가게 되기 직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도와드릴까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아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돌계단 하나 못 놓는 일들이더라 그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했으면 이 성경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야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달락달락 읽으면서 이거 전부 갖다가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로 풀어버린다. 지지난주에 굉장히 큰 교회를 가봤어요. 거의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 상징입니까? 원래 그게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표식이에요. 그게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그때 국교화를 시키니까 그 기독교의 수장이 누가 돼버렸어요?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대장이 돼버렸잖아요. 졸지에 기독교를 양지로 끌어내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원래 그 태양절의 축제날이에요. 그게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해라, 콘스탄틴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든 신전들이 다 표식이 있었죠. 막 태양도 막 그려져 있고 막 이 십자가도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기독교를 이제 끄집어내 보니까 아무 표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십자가를 그때 이렇게 이렇게 비대칭 이렇게 위아래가 길고 옆에가 짧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정사각형 십자가 있잖아. 위아래가 똑같은 그 십자가를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해라. 이거 다 교회에다 걸어라. 이렇게 해서 걸기 시작한 거야, 그게. 그 거기서 이제 히틀러의 표식인 그 이렇게 옆에다 짝짝 그어가지고 브러지 나오고 절 표시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브러지. 여러분 한번 지금 교회에 십자가 안 걸려 있으면 저거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고 종교적인 영에 매여져 있냐면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그런 저런 거 보면 어우 저 이단인가 봐. 이거 보면 어이구 저 큰일 났나.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거 가르치는 이 일 말고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복음사도학교라고 여기 적어놨었는데 그걸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7월달부터 7월 말부터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간 그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부터 하겠다고 페이스북에다가 공지를 해놨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그분이 하실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써서. 근데 뭐예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막. 지금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며요. 능력이라면서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라며요. 근데 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주어지지가 않는데. 야고보서 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 뭐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 두 번씩이나 팔아먹은 놈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라 그랬는데 기근이 오니까 계속 뭐 애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그랄로도 가고 막 해가면서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좀 찾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게 의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거기서 창녀로 있으면서요. 그런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직위에 있으면서 뭐한 사람이에요? 정탐꾼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팔아먹었어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어떻게 의가 되냐고요. 근데 그런 거를 해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냐고요, 여러분들이? 사라집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오셨는데 그 율법에다가 율법은요 직접 살인을 하고 직접 간음을 해야 간음이야 그게.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주 더 강화를 시켜갖고 우리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썩어져갈 육신 덩어리가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낙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겠냐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제사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사예요? 그때 당시에 재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재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은 게 재물이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그걸 하라고 해놓으시고 호세아서 가서는 나는 이거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유가 있어. 뭐 그래요? 제사가 다
거짓 제사라는 거잖아.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형식만 살아가지고 계속 죄 없는 짐승만 잡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고 또 뭐를 원한다? 나를 아는 걸 원한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죄 없는 짐승을 살인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짐승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계속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인간 여자를 바라보면서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니까 눈을 돌리더라. 그러면서 나도 눈이 돌아가더라. 목사가 그래가지고 설교하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뭘로 풀어야 돼?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한자 여호와의 여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 아가서를 통해서 뭐를 연애하는 거. 아이들 앞에 가서는 같이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저기하게 나오잖아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가갖고 다른 놈 그 애를 배우는 그런 창녀 같은 여자지만 나는 너희 남편은 호세아와 같은 남편이 돼서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말씀들이요. 살구 꽃이 피었구나. 지금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갈 소망을 다 잃어버렸느냐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한보 일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요. 성경을.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알아서 그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요.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해야 되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성경이 누구 이야기냐 물어보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는 이 개혁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오직 목 잘리지 않은, 아니면 잘리다만 그런 괴물들만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괴물들끼리 부딪히고 싸움질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안 알아주면 화내고 나가버리고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있다가 여기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네, 저기는 이런 교회,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성막이 50장에 걸쳐서 나온다는 성경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100원어치 뭐 했습니다, 1000원어치 뭐 했습니다가 그게 내가 받아야 될 그 구원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생명을 가진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행위가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져가지고 종교형만 잔뜩 가지고 세상형만 잔뜩 가지고 잘리지 않은 못 가지고 흔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뭐 했네, 뭐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죄라 그 말이죠.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제자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해가면서도 주님이 부활승천 하시고 나서 까지도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서 기다리지 말아라. 그거 안 가지면요,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세상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한둘입니까? 일본에서 그 죽은 김수현인가 하는 그 한국 청년은 알지도 못하는 일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 바로 윗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못 푸는 거죠, 그거를.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이거를. 그러면 한 달락을 풀던 한 절을 가지고 풀던 다 누구를 거기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내야 되죠. 예수님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이 예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성막뿐만 아니라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래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던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 이 일들을 해가면서 마치는 게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이죠. 그럼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됐든지 간에,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됐든지 간에 신약에 그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네.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구약은 신약에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림자면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짝이라고 그래, 짝. 말씀엔 다 짝이 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놀랍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당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쓰는 적 들어봤어요? 신천지 그럼 뭐가 나와? 여기서? 이단이 나와버려. 근데 신천지가 뭐예요 원래?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신천지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신천지 아웃이래. 새하늘과 새 땅 아웃이래.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리 붙여놔보세요. 안 들어오나.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참 생명만 계속 선포가 되어지고 그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건져 올리는 자들을 쉽게 말하면 자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 그럼 뭐가 있는 사람들만 거기 붙어 올라가요? 그 안에 철을 가진 사람을만 붙어 올라가요. 그 철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셔갖고 다 표를 주시고 표를 찾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표예요, 표.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그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배우면서 지금 이
이 등대까지 나가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잘려지지 않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와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거를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식을 내고 싶어 하는다면 율법적 행위들이에요. 이게 착함, 선함, 막 부재, 막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뭐 하는 척 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라고. 그러니까 이 금등대 얘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등잔 7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꽃받침이 3개 있고 가운데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 3개씩.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7개. 7개. 7자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완전수 예수님.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일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졌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금등대는 첫 번째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뜻이 다른 거예요. 산떡이라는 거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떡이라는 것은, 이 빛은 뭐를 뜻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태양의 빛을 빛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혼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 영혼의 생명이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건데, 그거를 비춰주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듣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눈으로 보여지는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차라리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 본다는 거죠. 다 본다는 거예요. 나 예수에 대해서 알아, 뭐 성경에 대해서 알아, 뭐 교회 이렇게 하고 있어, 뭐 내가 지금 뭐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뭐 목사로 있어, 뭐로 있어 라고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좋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 감겨진 맹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이나 능력으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 보네, 이게 예수님이 뜻하시는가 보네,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가 보네, 다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악체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전부 다. 아, 이건 이런가 보네, 저건 저런가 보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모르면 그거를 기도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 같은 이 머리에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이런 가보네 저런 가보네 그냥 결론 내려버리고 만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참 그 많이 걸려있죠. 뭐 집에도 걸려있고 뭐 식당 가도 걸려있고 뭐 교회 가도 걸려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걸 세상의 이야기들로 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심신 고단하고 연약해 있는 사람들이 막 강단에서 그런 말 하면 주님의 사랑을 해가면서 눈물 찍는 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세상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이 저주의 바닥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 지금 내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들 잘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잘려갖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거지 해가면서 자기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을 하려니까. 수고가 그 수고. 그럼 이런 게 나못된 수고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가짜 예수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나는 이러한 자다라고 계시하시는 그 진리 그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안 해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뭐 해가면서 조급해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목이 반밖에 안 잘린다.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우리 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 체계를 가지고 선이라고 분별을 해가지고 그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날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어느 쪽 가서 다 얘기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그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을 어떻게 감옥에 가두고 죽일 거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 뭐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짓 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교회 불난난 교회들 막 새망치 들고 막 뱃파이프 들고 밤새 지키고 다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도 그래. 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 안에 지금 정말 참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헐빛하면 그거 하고 그런 행위들을 또 스스로 뭐 어떤 핑계를 대고 막 자위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떡 혼자 먹으면서 가는데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침이 꿀딱꿀딱 넘어가는데 배들은 서울까지 갈 때까지 떡 한 쪽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방에 성경책이 막 삐져나와 있더래요. 그래갖고 성질이 나가지고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떡 한 조각 안 주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점잖게 눈을 지그시 가면서 하는 말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렇게들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는 이 잘못된 행위들을 이런 것들을 막 이게 자위하잖아 스스로. 제가 사실 금식 기도를 하고요. 사실 금식 기도를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했다고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면은 아니면 안 하든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때야 드디어 겁나는 거예요. 내가 92년도 예술 영접을 하고 94년도 3월 16일 날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30대 그 평신도 집사 때요. 장로님 권사님들을 다 모셔놓고 거기 한 1200명 되는 교회였었는데 그분들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치고 봉사 보내고 또 거기 봉사 못 가는 사람들은 또 거기 참여시키고요. 아버지 학교가 오늘의 교회에서만 있을 때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학교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그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는요, 그 세미나 할 때 세미나 원고를 제가 목사님한테 써드렸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아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연합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는 게 많다라고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40일 금식 기도가 감동이 왔어요.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산속에 움막에 그 기도원 저 산꼭대기에 보면, 산 중턱에 보면 거기 움막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열흘이고 막 이렇게 금식 기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움막만 쳐 있고 옆에 개울만 조금 쫄쫄쫄 흐르는 거기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 저녁 이제 여기서 출발해갖고 도착하니까 저녁 때가 됐죠. 저녁에 그 올라가가지고 2월달에 거기서 이제 39일을 있었어요. 그 쫄쫄쫄 바다 내리는 물 커피포트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세수하고 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39일째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너무 춥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준비도 없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얼마나 죽겠으면 거기서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한 2시간 정도 왔어요. 왔는데 119 좀 불러달라고. 나는 40일짜리가 아닌 모양이라고. 39일짜리인가 보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하루 나왔는데. 그런데 기도원 원장님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 안 부르고 119를. 그런데 이제 기도하시는 분 4분을 이제 부르더니 그분들 계속 찬송하게 하고 기도원 원장님은 계속 저를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5시간 그렇게 하셨나 봐요. 통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침대에서 그 찬양에 맞춰갖고 30cm 발짝발짝 뛰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밤 한 12시쯤 되고, 그 다음날이 부활절이었어요. 40일째 되는 날이. 그래서 이제 부활절 예배 잘 드리고 끝났는데, 그러고 와서, 이제 보식 기간을 거쳐가지고, 한 1년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건들이 이렇게 구덩이가 파여지면 그 구덩이 안에서 그 미니어처들이 막 이렇게 영화 하듯이 그 사건이 그대로 이렇게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훤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이 가짜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그냥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런 뜻인가 보네 저런 뜻인가 보네 해가지고 이걸 뱉어낸다면 그거를 진리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단만 고위선자가 아니야. 정통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편집하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후에 성경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야 이거.